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이 말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각자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들어가 살아있는 진정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마지막 승계 시간까지 더러운 악한 영들 사탄 목김을 받고 이 자리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 어떤 지저분한 것들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5장이에요. 5장.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부터 이 5장까지 이제 5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로마서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배웠던 그 성경의 기본 공식,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그 66권 전체 성경의 기본 원리로 흐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또는 믿음의 법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법이 있다는 말이죠. 그 법, 그 공식, 반드시 그 공식대로 진행되어야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공식, 창세기 1장, 2장에 설명되어 있는, 그리고 전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공식이 당연히 이 로마서에서도 역시 그 공식에 대한 설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처음에 아버지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울을 불렀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종국적인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모든 인류 역사 시간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제3의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존재가 처음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이 1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 믿음. 처음 그 아버지가 그런 존재라는 것,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그 인간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불완전한
불완전한 인간으로 육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했다가 완전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 안에 영과 혼을 바꾼 다음에 마지막에 육을 바꿈으로써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그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도 존재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천사들만 존재했었고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실제 처음 창조된 존재로 맏아들이 되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첫 번째 1호가 만들어지고 그 프로토티입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들로 계속 만들어진다. 근데 그 만들어질 때 창조될 때 그것은 반드시 그 믿음의 공식,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건 7의 공식에 따라서 6을 이루고 7의 안식으로 들어가야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바로 그 공식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일단 마음으로 영이 받아들여서 믿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사는 과정.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할 때 한 번은 믿음으로만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근데 일단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난 존재는 그 자신의 삶을 오직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만 살아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6공식이 셋으로 나뉘어지는 그 공식이 전반부 후반부가 믿음의 단계와 삶의 단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죠? 1장 17절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창조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죠. 그럼 창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왔으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였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빛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하신 진짜 빛은 자신이 어두움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빛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들어서는 존재. 그걸 성경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1장 18절부터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인간도 어떤 형식으로도 어떤 절차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이 죄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죄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3장까지 아마 선포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 4장에서 그래서 그 율법이든 무엇이든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첫 번째 창조의 공식이었잖아요. 그죠? 4장에 가서 이제 새로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새로운 의라고 밝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의 두 번째 공식인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가 약함으로써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 허물의 존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때 죽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내 자신이 되어서 내 대신 달린 게 아니라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제3의 존재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할 때 그때는 나는 그 고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밑에 있고 내 대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대신 달렸다. 그럼 참 고맙긴 하지만 그 사람의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속했다, 대신 속죄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안 달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내 대신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를 대속했다라는 얘기는 나는 여기 있고 예수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당연히 거기 있는데 먼저 달리는 건 누구라고요? 내가 달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 달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 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그 고통을 실제로 당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탁 덮어서 실제로 느껴야 될 모든 고통을 그분이 대신 받고 나는 거기에 달려있지만 달려서 실제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데 내가 느껴야 될 모든 고통들은 다 그가 받아가는 거예요. 나의 고통은 그가 받고 그의 평안만 내가 받고 예? 나의 쓰라림은 그가 받고 그의 기쁨을 내가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나는 내가 받을 모든 고통과 죽음의 그 과정까지의 그것을 나는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것을 나랑 함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혔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이 나온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저기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박힌다라는 그 말의 진짜 뜻은 반드시 거기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인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인 죄덩어리인 내가 되어서 달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는 거라고 거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걸 우리 이성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죄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저지른 죄를 대신해서 받는다 할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죄. 영의 죄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통해서 사탄을 선택한 죄라고 그랬죠. 그럼 영의 죄는 뭐냐면 영은 썩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의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 형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영으로 형벌을 받는 것은 영은 썩지 않으니까 영원한 형벌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영원한 형벌은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았냐? 그 영원한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박힘과 동시에 거기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오후 3시, 3시간 어두워졌다. 3시면 흑암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상징화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동안 어디 가셨다고요? 나 대신에 나와 함께 지옥에 간 거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내가 영원히 받을 형벌을 신이 나를 데리고 나와 함께 그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신이 대신 받아줬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전혀 느낄 수도 없지만 그래서 내가 받을 영원 형벌이 끝난 거야.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은 그냥 너 죄 없는 걸로 인정해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음으로써 그 형벌이 다 치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기가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형을 받은 사람이 10년형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서 받을 그것을 누군가가 나와 함께 들어와서 나는 전혀 그것을 받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걸 받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존재가 대신 모든 고통을 받는 거다.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영원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영원의 존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서 내가 받을 영원의 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내 영원의 죄가 사라지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혼의 죄,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죄 그걸 십자가에서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육의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의 죄들을 아버지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영혼 육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대신이에요. 그래서 나도 치러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속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1절에 보면 로마서 그래서 이제 그죠 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믿었어요. 그럼 창조의 두 번째 단계가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한 속죄가 끝난 거죠. 그럼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엔 믿음 안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5장 1절에 지금 그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냥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단계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껴야 돼요. 끼지 않으면 안 돼. 원래 우리는 아버지와 원수가 된 존재였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되는 소가 잡혀서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의라는 단어가 관계의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의롭다라는 건 죄가 없음, 죄가 깨끗이 사해졌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가 없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자 자체가 어린 양 밑에 나자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한 관계 속에 성립했다라는 관계적 개념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이제 진정 회복해야 될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게 의자인 거예요. 한문으로 의자.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자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근데 그렇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다? 형기가 맞춰져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끝나야 한다. 그게 5장 1절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선포가 되어지면 믿음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화평이고, 그 화평이 나올 수밖에 없으면 그 화평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쵸? 당연한 거죠. 그래서 5장 2절에 여기 화평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할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과 내가 전에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존재야. 신의 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가까이 가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준 것이니까 은혜야.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믿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죄를 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의 존재로 깨끗한 존재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갔군요. 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은혜에 들어갔는데 은혜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창조의 길이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서 바로 의의 존재가 되어져서 나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다섯 번째, 즉 이 세상에서 내 옛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형기를 마치고 나왔어요. 제가 형기를 마치고 나왔으면 누가 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형기를 마쳤어. 처벌을 마쳤어. 그럼 나는 누가 봐도 의인이야.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도소에 갔다 나온 사람이 다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 이유는 단순히 뭐냐면 원래 이제 죄값은 다 치렀지만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속성이 그 안에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옛자예요. 옛자. 그 옛자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를 향한 욕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의 욕망, 내 마음 안에 있는 선악과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랑, 말씀의 경험, 말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즐겁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이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교제하는 그 삶.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관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옛날엔 내가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술 마시고 뭐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이런 모임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런 삶을,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를 물어보고, 그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나한테 이제 경험으로 쌓이게 되니까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져서 결국 옛자, 내 안에 있던 옛자가 완전히 소멸되어, 왜냐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니까 그 빛의 경험을 내가 계속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와 단둘이서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경험은 진짜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경험도 역시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역시 풍성한 경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 그 소망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목적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이 돼서, 진짜 경험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경험이 돼서 그것이 말씀으로 확 뭉쳐서 나에게 내 삶의 경험이 될 때 그것이 그만큼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되고 감동이 되어져서 그것이 들어온 만큼 어두움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쫓아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계속 받고, 말씀은 받는데, 말씀은 들어오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움직임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마음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만들어지면 빛의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고, 빛의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으면 옛날 어둠의 마음이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빛을 넣어봐야, 실제 좋은 빛을 넣어야지, 나쁜 빛을 넣어봐야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도 아닌 사랑 같은 거 몇 개 해놓고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빛이라고 안에다 넣으면, 그러면 여기는 내 자기 의만 쌓인단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 내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났다라는 나의 의만 쌓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어둠을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온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은 아주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다. 그게 바로 이 5장 2절 뒷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믿음이 완성되어서 진짜 믿음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지. 그게 뭐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게 되게 추상적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예요? 근데 그게 뒷부분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을 찾으면 거기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친히 직접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그죠? 우리 연합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이 친히 나중에 지금 아버지 만날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아버지에게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17절, 자녀이면 그런데 곧 상속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야.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만군의 여호와인, 우주를 창조한 그 존재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이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에게 상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영광을 받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 써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럼 영광이 뭐냐? 그 19절에 나왔던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진짜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영광을 우리가 바란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존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예요? 사랑,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먼지와도 같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 그걸 하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결국은 만들어내는 그 사랑을 가진 아들로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볼 수 있고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란다라는 말을 명사로 바꾸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게 여기서부터 네 번째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창조부터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 희망이 아니라 소망,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나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삶 인생을 통해서 내 영혼 육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믿음의 존재가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네 번째 단계의 창조가 지금 이루어진 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즐거워한다. 지금 여기 5장 1절에 보면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이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평강. 아버지와 평강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은 지옥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늘 불안해요. 그것이 나는 세상 사람들은 의식 못해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영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게 될 건지를 나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죽기 싫고 여기 떠나기 싫고 왜냐하면 거기 갈 곳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인간은 불확실성이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죽고 나면 뭐가 되는 거지? 알 수가 없어. 불확실해. 나는 그러니까 죽기 싫어. 아니야. 근데 영은 알고 있다며.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나는 지옥 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2절에 그리고 그 다음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속에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소망 속에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은 버리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는 그냥 지나갈 길이에요. 나그네 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으로 그 내면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그 무의식의 잔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지 못한 걸 저쪽 가서 이루겠다는 거지. 그쪽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행복하고 엄청나게 즐거운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자는 저 땅에 천국 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당연히 난 천국인 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경험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경험해야 되는데 다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그 천국을 내가 경험했는데 지금은 미완성의 천국이고 그때는 완전한 천국이니까 이 미완성의 천국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아버지를 진짜 만나는 그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내가 뭔가 즐거운 일을 했을 때 그 기쁨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의 기쁨을 나는 경험하지 않겠나라는 그 소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 막연한
모든 즐거움의 총체로서의 어떤 천국. 여기는 맨날 피곤하시죠? 일하니까. 거기 가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서 그런 피곤함이 없으면 그럼 여기서 잘 사시겠네? 이 뜻이거든, 이건. 여기는 피곤함이 없고 계속 즐거워도 여기는 피곤함인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에서 이 땅은 여기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습니까? 아버지 나라 가면 그런 모든 건 없고 아버지 눈물 닦아주시고 평안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그때 얘기하는 그 평안이라는 것은 여기서 겪는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니까 그럼 여기서 겪는 스트레스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즐기면서 평안하면 그럼 천국이 여기다 이 소리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빠지면 아버지가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것 있죠? 천국이 어디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천국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그 광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천국이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애굽은 지옥인데 그들은 그 광야가 천국인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가를 눈으로 경험하면서도 그걸 느끼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 단순히 소망을 단순히가 아니고 5장 2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환난이라고 할 때도 당연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육의 환난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육의 환난. 내가 하는 일이 안 돼. 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못 만나. 아니면 누가 날 괴롭혀. 이런 육의 환난들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진짜 환난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을 막는 거야. 그게 진짜 환난이에요. 진짜 환난.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여기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017년 정도에 되는 지금 2020년, 2030년까지 해당되는 그 이 시기가 지금 그때예요. 그때. 지금 우리는 그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큰 환난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당연히 이런 환난이 없었어요. 후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후회는 심판이야. 더 이상 없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환난이 있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23절 바로 뒤에 나와. 그게 뭔지. 그때에 바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저것이 믿음이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근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굉장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기사를 보여서 일들을 만들어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택하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할 때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주신 거지. 그런 의미에서 택한 거예요. 무슨 아버지가 아버지는 강제로 하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택해서 저놈은 구원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기 신이 죄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택해 주겠다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가 택하겠다. 라는 그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여기 환난이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않는 것들이 환난, 그 말들이 환난이란 말이에요. 말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어디에서 진리가 선포됩니까? TV에 나옵니까? 인터넷에 있습니까? 예? 아니면 뭐 스마트폰 아니면
SNS에 등장하면 어디에 등장? 교회 가면 있습니까? 가끔 구석진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외롭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몇 명 빼면은 나머지 모든 곳에서는 전부 다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세상의 행복감을 아버지의 말씀과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그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대환란. 지금 우리가 대환란 시대에 살고 있다. 대환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다. 너무 환란이야. 그러니까 영적 환란인 거예요. 진짜는 영적 환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환란,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고 뭐 환경 파괴가 와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일어나서 나 빨리 죽으면 좋은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인간이 이렇게 하나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정리하실 것이신데 여기에서 그럼 이 환란을 겪지 않고 그러면 뭐 몇 년이나 더 살겠다고 여기 이 땅에서 그 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환란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내 주변에 놓게 되면 그게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좋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상태가 환란이에요. 환란. 그게 기본적인 환란이라고요. 근데 그 환란이 무엇을 낳는다고 하냐면 인내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그 도구, 사탄. 그 사탄을 창조하셔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정결한 그리스도인과 그 가짜 그리스도인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가 그 존재로 하여금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 걔는 도구로 계속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와서 유혹하는 거야. 예?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않잖아. 예수 믿는 거 그게 아니라 이거 아니니?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 그렇게 심하게 믿지 마.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야 그래도 건물에 가야 교회라는 건물에 가야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라는 건물에 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성경에 교회가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는 그것 말고 아주 유치한 것들 먹고 사는 문제나 즐기는 거나 비교 욕망 같은 것들은 아주 유치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의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실 때 쟤는 알곡이다 가라지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순간적으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절대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결국은 선택하고 그 환난 중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인내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이 환난을 이겨내야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진리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이것이 실제 육체적인 유혹이나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유혹의 말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들어도 순수한 진짜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고 내가 아버지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물론 가짜들도 다 아버지의 뜻을 원한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다 자기 뜻으로 바꿔놓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게 잡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아버지 나라에 가야 밝혀질 일이지만 중요한 거는 잡종이 많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진리를 믿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나는 무엇을 붙들고 이 환난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이 세상에서 내가 남한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버지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상황이 기도가 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래 아버지 오시면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참아낼 거야.
이거 절대 나 놓지 않을 거야. 그런 인내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이 다듬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로 다듬어진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면서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는, 쓰러질 거 다 쓰러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상태에서 분명하게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그러한 연단, 달굼질을 당한다, 당금질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연단이 있는 자는 이제 굳건한 무엇이 있게 돼요? 여기 소망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이 소망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나에게 있게 된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다 알 거야. 제가 얘기했죠. 말로 아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체험, 삶 속에서 내 존재가 진짜 이 소망을 가진 존재로 굳건히 서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진짜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소망을 갖는다고 무슨 부끄러운, 남이 볼 때 무슨 부끄러운 존재, 아 부끄러워,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좀 부끄럽고 남들이 뭐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소망이 있어야 진짜 우리는 그것을 정말 원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기를 진짜 원해야 부끄러웠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5장 5절에 이제 그 실제 그 5번째 그 창조의 과정,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4번째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지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럼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 우리는 여기 지금 5장 1절의 단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호적의 아버지의 아들로 올라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른 것을 할 게 없는, 그냥 내가 믿음으로 그냥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진짜 마음으로 그걸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절벽에서 뛰어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럼 생각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불안한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사탄이 주는 거니까 그 생각은 차단해버려. 내가 아버지를 믿을 때 그런데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모든 생각은 다 내 경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로 나의 적이야. 예자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은 내가 끊어버리고 일부러 떨어버리고 이제 난 무조건 아버지 이제 믿을래 라고 내가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너무 쉽잖아. 간단하잖아. 내가 그냥 결정하는 거거든. 누가 옆에 있건 없건 상관없어.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의롭다라는 존재를 해줬고, 그럼 그 다음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 믿음 안에서 이미 된 거다 이 말이죠. 이제는 완성시켜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들로 죄를 짓는 건 아빠 미안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다른 거 하더라도 아버지 생각나면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아버지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또 말씀 보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듣고, 그게 다 내 마음을 새로 바꾸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있을 때는 식잖아. 왜냐하면 세상 경험은 계속 쌓이잖아.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면 세상 경험은 계속 만들어져요.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끊임없이 세상 경험, 환경이 만들잖아. 그럼 여기는 만들어지는데, 여기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커져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경험을 만들지 않고 있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쭉 가다가 그런 경험 아니에요. 전 굉장히 자주 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등한시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말씀이 딱 내가 들으면
저를 통해서 주신 아버지 말씀을 전 자주 듣는데, 들으면 그 말씀이 제가 전한 제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딱 들리면 그 순간에 내가 깨닫게 돼. 얼마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는가. 그 잠깐 사이에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들어서 뭔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믿음이 들어오고, 그건 맞는 얘기죠. 처음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험을 만들어야 돼요. 경험을. 그게 마음이니까. 거기에 지식이 있고, 말씀의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난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워. 근데 아버지의 은혜가 떠올라서 감동이 일어났어. 아버지가 날 이렇게 또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죄인인데 라고 그 감동이 있으면 그 아버지가 주시는 진짜 거룩한 감정이 탁 생기면서 마음이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나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소망의 의지가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마음이 된 거잖아. 그게 그렇게 계속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경험이 안 되면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안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당연히 경험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경험을 시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돼. 계속 너는 어디서 떨어지나 알아야 되는데 너 몰라? 그럼 네가 아직 부족한 그것을 사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도록 아버지가 허락하시죠. 그럼 사탄이 와서 나를 유혹하고 아니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쓰러지면서 그 순간에 또 아버지 원망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 은혜를 또 깨달으면 또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했네요. 라고 할 때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아버지가 경험을 하도록 시키신다. 그 야고보서에 있는 그 환난을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얘기할 때 그 환난이 아버지가 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 시험이 사실은 이 환난인데, 환난에 속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게 아니라 내 탐심,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직 내가 그리스도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78%가 완성이 됐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럼 아직 22%가 남았잖아. 근데 내가 많이 됐기 때문에 22%가 어딘지 뭔지 몰라. 그러면 그거를 내가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아버지가 22%가 뭔지를 찍어내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제일 좋아하는 놈이 사탄이거든.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이 자식 그거밖에 안 되면서 하면서 콕 집어내네요. 그럼 그건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거거든. 그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야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쓰러져 봐 임마. 그래서 그래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건을 터지게 하면 금세 이 안에 있던 22% 이 나머지 것들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 드러나면 내가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문제가 뭔지를 알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철학으로 얘기하면 변증법적인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고 승리할 것 같은 있다가 또 콱 쓰러져 버리고. 왜냐면 아직 남아있으니까. 우리 다 그대로 똑같거든.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지금 완성된 사람 없잖아. 그럼 여러분하고 제 안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지적하실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옛자의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어. 근데 그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고쳐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내가 왜 아직도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진짜 이런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나를 또 구원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다시 아버지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게. 성령을 주셨다. 6절부터는 다시 이렇게 보충 설명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기약대로라는 말을 앞에서 우리가 봤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실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은 창세 전에 아버지 홀로 세우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먼저 홀로 세우신 거고,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중요한 건 시점이에요. 시점.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죽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무 관심이 없을 때야.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날라리 빵빵으로 돌아다닐 때 아버지가 내 대신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건 다른 말이야, ungodly. 신적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적인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경건하지 않은 상태라고. 경건은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godly한 거야.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건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 전혀 하나님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게 경건이 하지 않은 자예요. 근데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7절에 보면 뭐라고 쓰였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여러분, 진짜 아무 죄가 없이 보이는 세상에서 아무 죄가 없이 보이는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별로 없어. 인간에게는 쉽지 않죠. 왜냐면 자기 목숨에 대한 본능이 있으니까.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 그냥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은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해. 착한 사람들 많죠. 사실은 하나도 착한 사람 없지만, 모든 인간은 그렇지만 세상 사회를 볼 때는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 사회에 보면은 무슨 인권을 위해서 죽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많지는 않죠. 혹이 있죠. 혹.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히 죄인인데, 그 죄인, 나와 내가 전혀 모르는 죄인이야. 그것도 아주 못된 연쇄살인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지저분해 터져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위해서, 그 존재가 나를 전혀 알아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를 전혀 알아주지도 않아. 계속 살인하고 저지르고 다니고 있는데, 그 존재가 살인하고 저지르고 다니고 있는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단 말이야. 5장 8절에. 이게 멍청이지, 이게. 예수님이. 이게 바보짓이지. 에? 세상에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뭐하러 이래? 이럴 필요도 없고,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 어차피 지금 나도 모르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저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이었어. 여러분들과 제가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이때거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말이 그냥 아주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고상하고 품격 있게 써놨지만, 예? 더러웠다는 거예요. 아주 아버지가 가까이 하시기엔 너무 더러워서. 네? 우스갯소리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감각적, 우리 육체를 봐도 아버지가 왜 구멍이란 구멍으로부터 전부 지저분한 것만 나오게 만드셨겠습니까? 귀에는 귀팝 있고, 코에는 콧물 있고, 입에서는 더러운 이 냄새는 침 나오고, 예? 그다음에 소변 보고 응아하고, 유일하게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눈물. 그래서 우리가 흘려야 될 건 눈물이야. 애통의 눈물.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을 끊임없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한 것들이 더러운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어차피 다 흙이야. 진짜 더러운 건 너희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 근데 그 말이 왜 더럽냐? 왜냐면 그 말이 바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마음이 바로 선악과를 향한 마음이고, 선악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존재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법 만들고 살고 있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진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창조한 그 인간들이 나를 전혀 모르고 오히려 나를 웃기게 생각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나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 세상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진짜 나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사실은 이 5장 6절, 7절, 8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8절에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라고 하기 전부터, 옛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모든 인간.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사랑으로서 확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9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한층 더 강해졌죠. 지금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죠? 근데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 근데 5장 9절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연약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사실은 가만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죄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지. 연약할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점점 더 점층하면서, 하지만 그 연약함도, 죄도, 원수됨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죽이심으로, 사람이 되어서 직접 죽이심으로 자기와 세상 사람을 화목하게 했다. 그게 신비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는 누구예요? 5장 10절에 원수? 원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근데 실제 원수는 누구? 사탄이에요. 사탄. 예? 누가복음 1장 71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나오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원수이고 사탄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원수의 생각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육신의 생각이 원수야. 근데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단순히 몸의 생각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몸과 육과 육혼을 합쳐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으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 문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가 갖다 줄 것인지를 늘 얘기해요. 그리고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결론은 항상 인간은 어떤 특성이냐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지나간 적이 없어. 늘 할 수 있는 건 다 해. 그것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는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지. 그러면서 계속 망쳐놓잖아. 그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들이거든. 예? 스마트폰 같은 걸 생각해보자. 모든 게 다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것이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말은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 지하철 앉아서 스마트폰 하면서 이렇게 봤거든. 그러니까 다 게임하고 있고, 다 뭐 SNS 막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스마트폰 가지고 지하철에서 성경 보고 다니잖아. 우리는 말씀 듣고 다닌단 말이야. 미쳤지. 무슨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다닙니까? 전 근데 늘 듣고 다니잖아요. 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스마트폰이. 인간이 나쁘기 때문에. 네? 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이게 즐거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렇게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즐거움. 아버지는 아시지요. 예. 전 즐겁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버지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데, 그래서 제 몸은 웃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영은 즐겁습니다. 제 영혼은 즐겁습니다, 아버지. 라고 하는 기도를 아버지한테 속으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예? 정말 나중에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진짜 오셨을 때,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내가 이 지구라는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를 완전히 밟듯이 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살았던 그 모든 존재들이, 예? 아버지로부터 받을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아버지로 받을 그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날. 인간의 영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의 영도 안 죽어요. 예. 자,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은, 여기서부터는 12절부터는 한 가지 주제예요. 한 가지 주제.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인류 역사 전체에서 크게 얘기했을 때 무엇이 된 것이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구원의 본질이라고 할까,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지금
5장 12절부터 나머지 부분이에요. 예, 나머지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끄집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사람 아담으로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성경 보면 창세기 3장인가 거기 처음 선악과를 먹었어. 사실 하와가 먹었지만 그 먹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대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쓰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죄. 그죠? 원죄. 원죄. 근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원죄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원죄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같은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하나님 역사의 신비인데 22절에 아담 안에서, 이게 첫 번째 사람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얘기할 때 성경의 맨 첫 글자가 뭐라고? 태초에가 뭐라고? 시작 안에서. 시작이 누구라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넣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된다고 그랬죠. 성경 전체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이 아담도, 첫째 아담도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결국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사실은 넓게 보면, 더 깊게 들어가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첫째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고 15장 22절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어 있어요.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맞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16절에도 뒤에 나와 있어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16절. 근데 같은 뜻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계속 반복이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18절에 나와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는 말이 19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쓰였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죄가 뭐라?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맏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안 바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죄인 것처럼 죄 지은 존재처럼 보이죠. 그건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 모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알고 나서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이 말이 지금 여기 19절까지 본 말이를 여러분들이 읽은 바와 같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원죄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 다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접근된 해석이 뭐냐면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다라고 해석을 해요.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담 안에서라고 그랬거든.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 죄를 졌다? 그것도 좀 웃겨. 그 어떤 예를 들어보면 뭐 축구 경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대표 11명이 축구를 하면 그래서 골을 넣어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일단 여러분들 아버지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에스겔서 18장 19절 다시 한번 찾아봐요. 우리 전에 봤었는데 에스겔 18장 19절 에스겔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에스겔 18장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그렇게 얘기한다. 예?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 그거 아니야.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 연좌제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산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하지만 죽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버지는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죽고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를 믿으면 아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산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분명히 써있죠 여기 지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20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지금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떠나 돌이켜 내 모든 율법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반드시 산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18장 21절은 회개하고 믿으면 산다는 거야. 그죠? 회개하고 믿으면 산다.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23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나는 그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아버지는 마음을 슬퍼하신다는 뜻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처음 아버지를 믿었을 때 아버지의 아들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또 하나 왔다. 내 아들이 또 하나 창조되었다. 너무 기쁘다. 천사들한테. 예? 예, 그 잔치가 뭐 세상 왕들 잔치하는 그런 허접하고 싸구려 잔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럽고 24절.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 믿음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여기서 범죄라는 건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사단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한다는 거지.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길대로 행하면 살겠니?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하시는 도착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그가 그 험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니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들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그게 공평하다 얘기하니? 아니야.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곳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이 아버지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죄인으로 설 것인가 안 설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개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죄를 진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5장 13절에 나와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를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한 사람의 아담이 죄를 범한다는 것과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나머지 인간들이 죄인이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똑같다는 뜻으로 나오죠.
similar라는 말,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형식이 같다는 거야. 형식이.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라 형식이 같다. 그럼 실제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라고 그랬죠. 연합된 것. 그죠? 연합된 것. 그러면 아담 안에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담이 내 대신 죄를 짓고 내가 그 죄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표가 됐다는 뜻도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 아담이 정확히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가 사실은 그 한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처음에 거기 아담의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짓는다는 건 모든 인간이 다 마치 아담과 연합한 것처럼 그 첫 번째 상황에 갖다 놓으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선악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아담이 여기 지금 13절 보세요. 몇 절? 여기 지금 어딘가? 예,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인데 그 아담 안에 누가 연합한 거야? 내가 아담 안에 연합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담이 날 대표하는 게 아니야. 거기 지금 아담 대신 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왜 내가 아담과 함께 거기 있는 거야? 아담과 연합돼서 내가 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고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달린 십자가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그 아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내가. 그 실제로 현실로 들어오면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자아가 생기는 순간에 전부 선악과를 선택하잖아요. 아담과 똑같이. 네? 그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그럼 그런 죄의 본성이 나한테 없어? 아니야. 내가 거기 아담과 같이 있다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 중에 어떤 인간도 아담 바깥에 있었을 때 실제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앞에 밝혔잖아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는 이와 비슷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실질적인 차이가 있냐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이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왜? 내가 아담이어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같이 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아담이면서 동시에 나야, 나. 그죠? 그리고 여기서 빠지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서 그때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다고 내가 무조건 같이 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으로, 아담이 죄를 진 거는 내가 믿음으로 아담의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조건 아담 안에서 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생명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 거는 100% 보편적인 거예요. 100%.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100%의 가능성이야. 이건 100%의 실제고 이건 100%의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능성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누구? 나의 믿음. 나의 믿음.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그래서 선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바깥에 뭐로 남아요? 처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하시길 바라요. 다시 들으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담이 곧 모든 인간이에요. 아담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졌어.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 사망은 무슨 사망? 영적 사망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아버지가 처음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창조한 존재는, 흙으로 창조한 몸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제한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육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왜 그럼 육체를 따라가지 않을 존재로 창조하시면 되지 뭐하러 육체를 따라가는 존재를 만드냐? 왜냐하면 아버지가 흙으로 창조하시면서 이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 존재로 만들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천사가 되는 거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만 사랑합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아들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탕자는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집을 나가야 된다고. 나간 자만 돌아올 수 있다. 목적은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던 첫 번째 아들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질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화를 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그래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 첫 번째 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아들은 나갔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떨어져서 자기가 이 죄악인 세상으로 돌아와서 여기 이 돼지우리라고 불리어지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좋은 걸 다 해봤지만 거기 낙이 없는 거야. 진짜 진실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옛날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던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좋았던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그리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새 신을 신겨준다는 말이에요. 새 신을 신고 진짜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가지 않는 아들은 절대 아들이 못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지 않는 아들은 못 돼요. 반드시 죄를 지어야 돼. 인간은. 웃기지. 반드시 인간은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얄팍하고 있고 교활한 인간이 그럼 우리가 뭐 죄를 지어야 된단 말이야? 넌 죄덩어리야. 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야. 아버지가 보실 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흙인데 뭐 이게 다 죄잖아요. 내 생각이 죄요, 내 마음이 죄요, 감정이 죄요, 내 손으로 하는 게 죄요. 다 죄. 왜 죄지? 이 중에 어떤 것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없었으니까. 내 뜻대로 한 거잖아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한 사람들이 나한테 가르쳐 준 대로 했잖아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여기 13절부터 그게 그 뜻이에요. 13절 보시면 여기 지금 까다로운 문장이 있는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죄가 있었단 말이죠.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다. 그럼 그 전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허물만 있는 거죠. 허물. 죄인 줄 모르고. 허물이라는 말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것이 죄고, 죄인 줄 알지만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지어버린 죄 같은 거.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는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였던 것들은 다 허물이에요. 허물. 근데 그 허물도 죽어. 왜냐면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절벽을 향해서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떨어져도 죽고, 모르고 걸어가다가 발 뒤 잘못 뛰어서 떨어져도 죽는 거야. 죽는 건 죽는 거야. 허물도 죽는 거고 죄도 죽는 거야.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허물과 죄로 에베소 2장 1절에,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얘기랑 생각해보면, 율법이 있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은 죄다
라고 인간에게 알려주는 그 명시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있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모르니까 허물이 되겠죠, 허물. 근데 아버지가 알려주신 다음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이게 죄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지면 그건 죄야, 그건 죄. 그럼 그 허물과 죄나 모든 잘못 실수를 했건 부지불식간에 했건 깜빡하고 잠깐 했건 뭐 어찌됐건 간에 의도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죄를 지면 죽음이에요. 왜냐면 그게 아버지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때 2절 그때 너희는, 그때라는 건 뭐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의 풍조, 선악과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자본이 중심이 되고 나의 자존심이 중심이 되고 비교 욕망만을 따라 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헛된 권세를 잡은 자, 사탄, 헛된 모든 것이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공중 권세, 대단한 권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되게 기분 나쁠 거야, 사탄이. 저 자식이 말이야.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 날 공중 권세 하면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이씨, 저게 알았어, 나를? 그래, 알지, 그럼. 또라이야. 공중 권세. 지금 듣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쳐다보면서. 예. 공중 권세. 실제 권세가 아닌 권세. 공기 속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권세라고 잡고 있는 그 인간, 그 존재를 따랐단 말이에요. 공허한 삶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간 걸 뜻하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의 바로 우리들이지. 근데 아까 우리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고 썼어요? 죄가 뭐라고?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에베소 2장 2절에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는 거야.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리스도 말씀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자기 땅에 왔다고. 자기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왔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왔는데도 창조한 창조주를 몰라보고 저 뭐야 저거 허접한 놈이 와가지고 뭐 자기가 신이래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흑암의 영이지 뭐 사탄. 예. 전에는 우리도 2장 3절 에베소 2장 전에는 우리도 뭐 우리 얘기잖아요. 지금 다 우리 얘기. 그 가운데서 그 영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건 단순히 선악과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세상을 따랐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육체와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그 두 가지 육혼이 원하는 것을 하여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만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불순종의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옛자가 죽었습니다. 난 더 이상 옛자를 산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걸 내 마음에 그냥 믿어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함께 살리셨고 그 진짜 엄청난 말이 바로 2장 6절이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미 살아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6절에 함께 일으키사 이 승천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과거형이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하면 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전부를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서 승천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네. 기뻐서 죽을 것 같지. 그렇잖아요. 이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여기 써있는 그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그 형상이 이미 저기 있어.
그 형상이 우리들 보고 힘내라고 그런단 말이야. 너 제대로 안 믿으면 나 여기서 계속 못 버티는데 너 세상 잘 살아. 제발 잘 살아라. 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진짜 내가 너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저기 내가 달려있는 거야. 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서 함께 달려있는 거란 말이야.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 아무리 쳐다봐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옛자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옛자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내가 바로 그 아담이 되어서 죄를 같이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런 원죄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무슨 아담이 왜 그 자식이 그때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네가 먹은 거라니까. 네가 그 얘기를 하는 그 인간이 지금 먹었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란 얘기지. 어떻게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살짝만 들여다봐도 평생 살아온 게 선악과 먹고 살아온 인간이. 5장 20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실제 범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가 범죄를 범죄로 깨닫기 때문에 전에는 몰랐던 범죄가 제 안에 깨달아지면 그 범죄가 마치 숫자가 늘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그것들 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를 죄로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같이 죽어서 고통당해서 다 깨끗이 형기를 맞춰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많은 것을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느끼는 것만큼 그 아버지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의 은혜를 느낀 사람은 5달란트의 감사를 남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예.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뭐?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영생한다 이런 얘기죠. 예.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세요. 20장 6절 이거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첫째 부활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죽음을 경험했는데 내가 그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옛자를 죽이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요. 그죠? 믿음으로 부활해요. 그게 뭐야? 첫째 부활. 예? 그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 우린 참여했단 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 첫째 부활. 이미 부활했어.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보실 땐 부활한 존재란 말이에요.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처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는 첫째 사망. 그 첫째 사망 말고 둘째 사망. 사람들이 이 둘째 사망이라서 첫째 사망은 사람이 호흡이 끊기는 육체적인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둘째 사망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니까. 육체의 죽음은 첫째 사망은 처음에 하나님 금지하신 순종하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된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존재로 내가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망의 존재로 내가 죽어야 돼. 죽은 자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 첫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 그죠? 그런데 그렇게 첫째 부활을 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분리되어진 그 사망의 결과로 불못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이게 둘째 사망.
첫째 사망에 이른 자가 그 사망한 존재로부터 죽어서 부활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심판을 거쳐서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 썩을 육체로 거듭나서 썩지 않을 육체인데 저주의 육체로 거듭나고 내 안에 영은 사탄의 영과 함께 있고 내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하 있는 그 상태에서 나밖에 모르는 그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심판의 고통을 주는 그 고통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불못이 불이 떼지는 곳이 아니에요.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지 장작을 떼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못이라고 불려요. 심판의 못이라는 건 뭐냐면 공간이 정해져 있는 자리죠. 거기 그 공간이 정해진 자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 심판의 자리가 어떤 심판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둘째 사망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첫째 사망에서는 죽었는데 그 첫째 사망의 존재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했으니까 이제 나는 첫째 부활했어. 첫째 부활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죽음을 나는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때 죽어도 살겠고는 뭐예요? 이미 죄가 있어서 첫 번째 사망으로 하나님부터 분리된 존재라 할지라도 그죠? 여러분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했지? 죽어도 이렇게 죽어도 호흡이 끊겨도 다시 살겠고 그건 우리만이 아니고 지옥 갈 사람은 다시 산다니까. 모든 인간은 부활한다니까. 근데 그 부활이 어떤 사람에겐 저주의 벌, 어떤 사람은 천국의 축복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육체가 원래 썩을 거기 때문에 육체는 육체로 가고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영이 여기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그걸 성경에도 뭐 생물학적으로 얘기할 때 죽는 것은 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때 그 죽음이라는 말과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실제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를 지음으로써 죽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첫째 부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계속 믿어서 승리하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수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제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어떤 죽음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니까. 예? 그럼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냐? 아니라니까. 제가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인간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죽음이 뭔지를 뭐하러 알아요? 죽음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이 세상에 남겨진 그 집착 덩어리들 놓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집착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그 영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간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그만 이쪽에서 호흡하는 거 멈추고 저로 이사 와. 이제 끝났어. 너를 위한 영원한 새 집이 있고 너와 나와 함께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내가 아버지고 넌 내 아들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태초에 계획한 그 계획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냥 기쁘게 찬양하면서 가는 거야. 그죠? 예? 예. 누가 먼저 갈지는 아버지가 결정하실 문제지만 먼저 가면 제일 좋고 나중에 가도 괜찮아. 어차피 갈 거니까. 예, 먼저 가면 거기서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늦게 가면 천천히 또 여기서 아버지가 하려는 일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갔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미리 순교했는데 요한은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왜? 그는 요한 계시록을 써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람들을 우리들을 사용해서 아버지가 하신 일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이야. 왜? 아버지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믿음은 무슨 이 믿음 가지고 뭔가 얻어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그냥 믿는 것이니까.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늘 제목은 소망이에요. 소망. 그죠? 소망.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다른 소망이 아니야. 그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자를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 소망 놓지 마세요.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들에게 아버지 죄가 원래 무엇이었고 아버지 첫째 사망이 무엇이었고 아버지 부활이 무엇이고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첫째 아담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거짓된 말들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며 아버지 바로 내가 아담이었고 바로 내가 죄인이었고 바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아버지의 그 부름에 응답하였을 때 아버지가 나를 의로운 존재라 십자가에서 품에 안으시고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믿음 아버지 놓지 않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그 소망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하찮은 것들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여 저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들 진정 자유로울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로 그 승리 그 승리의 그날까지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뻐하며 이 남은 시간을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